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제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논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 헌당 예배하고 또 하나 또 넓은 데서 예배하기는 보기는 좀 시원합니다. 이게 넓어서 좋긴 좋습니다. 제가 헌당 예배하면 느낀 게 자꾸 확인이 돼요. 뭐 특별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기뻐한다. 그걸 자꾸 확인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꾸 원색 복음하는 걸 참 기뻐하는구나. 자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들이 단 한 가지로 끝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창세기 15절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자꾸 이해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 한 가지가 끝인데 자꾸 이제 다시 확인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와서 여러 가지 뭐 좋은 말도 하시고 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게 뭐 잘못을 했나 하지만 전 마음에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그 모든 장만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게 확실하구나. 자꾸 확인돼 이게. 그렇구나. 그럼 또 제가 잡은 게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 교회 개척에 그 마음을 줬어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그게 모였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있더라. 이 다윗 시대에 많은 사울 왕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바른 사람들이 설 데가 없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게 이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많이 당해. 그런 사람들이 쫓기는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은 한국에 안 좋은 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어려워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침 마지막까지 버림받은 사람 와서 다 살아나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에서 더 이상 어디 못 버티고 이제 뭐 튕겨나온 사람인데 뭐 환난당한 빚진 자 이런 사람 와서 다 살려서 그 작은 자가 천을 내리고 강국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가 복음 있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가대가 아니고 진짜 흑암 있는 오늘 본문에 잘 나왔는데요. 제목부터 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제목은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애굽으로 했는데 뭐 그 제목은 좀 이해 안 되고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이겠죠. 야곱과 요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참 축복했습니다. 배들의 축복도 누리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고 또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왕을 축복할 만큼 야곱은 마지막에는
세계 최고의 바로 왕을 축복할 만큼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곱에게 쫓길 때 베델이라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줬죠. 베델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의 최고의 이제 총리로 갔죠. 얼마든지 요셉에게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후대에게 있을 성전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이렇게 할 때에 그 시간에 전 세계에는 애굽은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많은 영혼들 흑암 빠뜨는 신전을 만들죠. 그러면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엄청난 총리로 명성을 남겼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바로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만든 데서 쓰임받는 종이 되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 이 뭐 렘넌트 서밋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죠. 후대들을 갖다가 정말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갈 수 있을 만큼 후대를 키워라. 이게 요셉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그냥 성전이 아니고 증인의 성전이 되기 원하셔요. 이게 우리 교회는 지금은 증인이거든요. 이게 증인의 성전이다. 이게 지금.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 교회가 자칫하면은 지금 복음 놓치면 교회가 굉장히 불신할 수 있습니다. 막 교회가 막 가난하고 막 찌들고 이런 식 보여주면 애들이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걸 보여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최소한 보고 큰 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응답을 이제 세워져 후대들에게는 최소한 불신 안 심어주고 보게 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미 받은 응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큰 응답과 축복이 와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때가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면 이때 사람들은 다 변질돼 버려요. 이때 이제 서서히 복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큰 문제가 와도 사람들이 낙심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보통 이때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때 복음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근데 대부분이 이때 많이 놓치거든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악순환 아니죠. 축복하면 놓쳐서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축복하고 늘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취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못 막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 자꾸 결론 나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가야 돼요. 잘못 듣지만 자꾸 결론을 자꾸 나가야 됩니다. 더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 속 마음 속에 이게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자꾸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은 만 가지를 다 많았습니다. 참고하는 게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 찾아보면 우리가 참고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납니다. 회감이 막 무너지, 이때부터 이제 막 무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앞에서 끝을 내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끝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살아보는 게 아니고 끝을 내고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끝을 내야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끝을 내면 거기서 헤매다가 혼란 와서 자꾸 헤매다가 이게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을 내야지 이때 비로소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와도 끝을 내버리면 흑암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물러가죠. 끝을 안 내면 사단이 또 틈을 타거든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문제 앞에서 끝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로서는 이 그리스도를 후대와 현장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걸 전하는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그 어려운 때에 애굽의 노예이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일 때에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걸 전합니다. 이게 극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죠. 이거 누가 알겠어요? 모세가 크면서 완전히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후대에게 못 전했어요. 총리하다 보니까 전국 다 다녔겠죠. 그 요셉은 다음 세대를 전하지 못합니다. 자,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을 시키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킵니다. 그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총리의 배경을 후대에게 물려주면서 언약만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예로 갑니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 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른 복음 가지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놓치면 다시 내려갑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여행과를 만든다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놓치면 창세기 3장 다시 가거든요. 이거 잡으면 이거 떠날 것이고 놓치면 이렇게 하고 이 싸움이 돼요. 이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과거로 요셉 후대는 돌아가는 고통을 당하죠. 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을 하죠. 받을 응답.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되고요. 애굽은 사탄의 종이 됐거든요. 이게 그걸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종의 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죠. 이것이 뭡니까?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 놓치게 되면은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에 비해서 더 비참하죠, 불신자보다도. 그래서 결국 그냥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놓쳐버리면 더 비참해야 돼요, 불신자보다도. 왜 그러냐? 예, 복음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준비하시죠. 자, 같은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불렀습니다. 나를 준비했습니다. 시대 똑같아요. 나를 하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 도대체.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 할 때에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의식주가 아니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응답부터 한번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응답이란 뭐냐면 이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과 애굽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애굽은 사탄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을 꺾이면 둘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는,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희생제사란 말이. 이걸 좀 구체화시킨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딱 바르니까 애굽의 장에 못 들어가게 되고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피 언약이네. 피. 구약의 피.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피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 언약, 이 피의 원색 이 복음을 잡으니까 사단이 무너지면서 애굽도 항복하게 되고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육신의 문제 풀려면 영적을 회복시키면 육신의 문제 일으키는 근본 원인자 사탄 귀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쭉 빠져나가거든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을 왜 강조하냐면 결국 영적 문제가 모든 배후의 문제 원인자고 사단의 모든 문제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 분명한 복음을 잡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흑암이 무너져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지면서 빠져나가면서 출애굽이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빠져나가죠. 오래된 묶였던 애굽의 그 재앙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인생 오래된 이 고질적인 아주 오래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집요하게 사단은 자꾸 늘어지거든요. 요걸 박살내버려야 돼요. 언제 사탄의 말 꺾으신 여자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잡을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흑암이 딱 무너지면서 나의 과거입니다. 그렇게 고질적 고통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딱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못 빠져나가면 계속 상처거든요.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은 내 인생의 사명의 길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딱 길을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받을 응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결국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바로 여정인데 전도자 여정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전도가 줍니다. 우리 전도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전도가 우리 인생의 주업입니다. 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도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건 부업 같습니다. 이게 전도자 여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은 내 모든 사건, 문제,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죠. 그러다가 이것은 하나의 부업이죠. 이게 이제 뒤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자꾸 마음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복음을 모르면, 자,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와요. 이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거든요, 반드시. 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 다시 말해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럼 재앙이 덮쳐버려요. 그럼 언젠가 우리가 세상 종로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뭐 자살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쉽게 걸려든 거죠. 뭐 잘 나가서 했지만 아닙니다.
이미 걸려들고 왔었어요. 걸려들고 왔다가 이제 흑암이 공격하니까 못 견디고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국 이거 걸려버려요. 사탄의 덫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걸려들거든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들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위태위태 참 저 사람들 진짜 평안없겠다.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속이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불안하겠어요. 억지로 가고 있잖아. 그게 사탄의 덫인데 그걸 모르고 가거든요. 참 불쌍하죠. 완전 재앙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죠. 또 덮고 억지로 덮고 또 덮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속이고 속여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탄에 걸려버리면 이제는 뭐 피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늪에 걸려서 완전 무너져 버리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흑암에 잡혀 사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입니다. 우리는 이것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이 자꾸 이리로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사탄을 박살내잖아요. 아예 사탄의 공격을 차단시키잖아요. 사탄을 통해 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기서 악령 떠나고 천사가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잡아야지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드는 흑암 재앙을 차단시키는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지 않으면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연결돼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인생의 방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것은 따라온 거지. 또요. 그리스도 할 때 이건 따라오지. 그래서 먼저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나부터. 이 개인 집중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나를 올 때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의 저주가 떠나야 돼.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리고 우리 하는 업,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흑암 역사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하나님 나라, 이제 국가 민족입니다. 민족의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할 일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힘을 보다가 오직 성령, 이건 위에서 내리는 힘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요. 세상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 이게 절대 필요하거든요. 이건 표시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전도자 해적하면서 우리 이쪽으로 딱 뿌리 내려가고, 불신자는 이쪽으로 뿌리 내려서 나중에 화려하지만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딱 무너지는, 이걸 우리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자, 평생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말씀이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주 기본적 정리해야 돼요. 전략 말고 아주 기본적으로. 의외로 사람들이요,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엄청 많이 하는데 정리 안 됐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하는데 정리 안 되면요, 머리 복잡합니다. 이거 그 많은 지식이 번뇌만 되게 해요. 저 초신자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하는데 이게 정리 안 되니까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걸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반드시 복음으로 정리해 있어야 돼요.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 다 꿰차도 0.5 옵니다. 아까 그런 분에서 갖고 어떤 분 신학 한 분 있어요. 나 헬라 히브리 잘한다고. 쓸데없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 앞에서 흑암이 안 무너집니다. 그게 착각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가, 또 복음은 뭡니까? 복음 하나거든요. 제가 하도 많이 강의해서 이제 쓰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
그러나 또 써야 돼. 확신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 바로 졌다니까요. 이게 복음 그럽니다. 이게 3장 15절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만 이게 딱 생각하세요. 이러면 언약하면 이거 생각하고 언약 잡으면 이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딱 한 가지거든요. 그걸 좀 늘어놔서 이렇게 할 거지 한 가지란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답입니다. 답. 이거 문제란 말입니다. 답 딱 하나 줬는데 이거 꼭 잡으면 돼요. 답을 잡아야죠. 답 안 잡으면 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말씀을 복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이건 성경 66권은 이분 한 분쟁입니다. 결론을 해야 돼요. 한 분쟁입니다. 이분 한 분쟁이 왔어요. 구약은 뭐냐? 이분 오신다. 신약 오셨다 이겁니다. 다 한 분쟁. 그분이 예수다. 다 한 가지거든요. 이 한 분쟁이에요.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진다. 사탄을 깼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비밀 안 때부터 사탄 무너집니다. 때부터. 저는 그렇다고 그때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이면 피. 그 피 흘리니까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자의 후손 잡을 때 사단은 물 끄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처녀가 아닌 아들 아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체고.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담당합니다. 여자의 후손 와서 죄를 담당하죠. 그래서 이분은 죽으러 옵니다. 이분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와서 뭐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 저주를 받고 사단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길려죠. 나타났습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에서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깬 여자에서 나타났으니 사단이 막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다 박살나버리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놀라운 이름이에요. 알고 보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왜? 창세기 3장 그 모든 재앙 막는 주인공이 왔는데 사탄을 꺾은 주인공이 왔는데 그분 예수란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재앙 꺾으시고 그 하나님 왔는데 그분이 예수라. 그게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을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감동 없습니다. 뭐. 아, 이 예수가 이 땅에 모든 재앙 많은 여자였으니 그 실제 그분 자체가 예수구나 이분이. 그래서 예수이라고 하면 역사 일어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저는 이때부터 감동되더라고요. 이야 놀라운 그림 예수다 진짜. 그래서 옛날 예원께 내가 이거 설교하면 놀라운 그림 예수라고 한번 좋은 연구소 어디 갔을 때 주의를 한번 설교했어요. 놀라운 그림 예수 했더니 누가 액자를 만들어 왔더라고. 목사님 액자를 내가 했던 거 다 써갖고 만들어 왔어요. 나한테 기념품 주더라고.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말씀이 뭐냐 이거 한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라 뭡니까? 여자에서 이게 한 분 이분이에요. 이분 한 분이가 있어. 그분이 예수고 이분을 갖다가 구약 시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 메시아 온다. 신약 시대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 같은 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뭐라?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다. 이게 끝이거든요. 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끝을 냈잖아요. 근데 다 이뤘단 말이면 네가 받을 죄값, 저주, 심판, 지고 내가 싹 끝이 말이 끝났다. 완전 끝. 십자가는 그냥 끝을 말합니다. 그 부활했어요. 살아계신 예수 아닙니까?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예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 말씀 다 한 가지구나. 다 암송할 거 십계명에 암송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암송하면 흑암 꺾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암송해서 그리스도 모르면 흑암 안 꺾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어요, 십계명 암송하는 거. 그게 아니죠. 십계명 전체 요약이 이번 한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말씀 전하란 말이 뭐냐. 아, 이게 끝. 기도가 뭐냐면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자에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사단 귀신 다 끝냈구나. 주주 끝났구나. 막 누리는 게 오 찾아내서 인생 뭐 다 끝을 냈구나. 이게 누리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네 열매에 빠진 간 이걸 전해서 빨리 살려주는 거죠. 이리 들어와라. 이거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죠, 말로.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전략이 좀 뭐 60이라는데 이 속에 60이가 다 있어요. 유목사에 막 60원 됩니까? 10,000가지 넘겠지만은 못 줄여놓겠죠. 그 말이 다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냥. 혹시 여러분이 성경 잘 몰라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다 안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모른다. 성경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진다. 이거 모르면. 이거 알면 사단, 귀신, 저주 싹 무너지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뭐 전략도 잘 몰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머리 아프게. 죄송하지만. 알게 되면 다 알게 될 때가 오겠지. 그때 알면 되지. 뭐 굳이 미리 알아갖고 뭐 머리 아프게 만들어.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럼 모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 내가 몰라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그 신기한 거 이게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60 암송하겠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한 가지 핵심,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증인이란 말. 흑암 다 무너지잖아요, 악함이. 싹 무너지잖아요. 이거 잡으니까 사단이 못 들어오잖아요. 재앙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냥 꽉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 성도들 또 저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3장 모든 재앙이 우리가 잡은 이 언약 앞에서 다 무너진 줄 축원합니다. 큰 확신입니다. 뭐 하는 게 큰 확신 그렇구나. 큰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정리됐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전에 막 복잡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 말씀 정리하니까 막 주일날 1부, 2부 정리 막 해서 마음속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잡고 세밀히 보면 돼요. 하지만 이거 잡고 세밀히 보면 더 힘이 씁니다. 이거 놓치고 세밀히 보면요. 머리 아파요. 원리란 말, 이 원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는데 항상 이걸 근거로 모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한 문제입니다. 성경 66권 꽉 잡으면요. 이거 나와요. 여자에서 그리스도 다 하나입니다. 그분 예수다. 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다윗이 나왔어요. 7월달 다윗입니다. 다윗은 서밋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영성과 그리고 전문성으로 세계화시킨 사람이죠. 영성이 뭡니까 이게?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걸 회복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되니까 창세기 1장 28절 따라왔어요. 원래는 회복을 시켰네요. 그러니 세계가 됐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똑똑해야 돼 우리가요. 영적으로 힘없으면 이 전문성이 빛을 못 발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공격하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 회복되면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나가면서 일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영이 회복되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답니까? 또 일도 일을 할 수 있잖아. 영이 시달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시달려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영성, 전문성 세계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잡고 다윗이 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잖아요. 크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은혜를 잡고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일은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전도와 선교에 다 쓰임 받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뭐 노예로 가든 감옥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잡고 하는 일들은 다 쓰임만 하나님 받습니다. 다 귀하게. 천하고 나은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막 총리사 아닙니다. 그냥 노예 상태에서 뭐 감옥 간 상태에서 복음적 일을 하면 다 그 자리에서 전도 선교문 열리게 됐어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증거 보이고 가잖아요. 꼭 총리 안 되고 이미 노예 때부터 계속 증리를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이고요. 자, 그럼 찬송 시작할 때 아마 오늘 본문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오늘 이제 특히 금요일 하수면 국가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중심이 이제 주제가 나가기 때문에 한번 20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전쟁이 납니다. 이 모압, 암몬이 이때 여호사밧 유다 왕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 쭉 나옵니다. 자, 쳐들어오니까 뭐 두렵죠. 20장 한번 3절 같이 봅시다. 왕이 괜히 두려워합니다. 3장을 20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렇죠. 쳐들어오니까 왕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해라. 우리가 먹을 때 아니다. 뭐 왜 생사 걸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같이 6절 보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날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고백하죠. 마지막 뭐라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짐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설 자가 없다. 모압 암몬 강에도 이 신앙 고백하죠.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절 보면 하나님의 옛날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이 성전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한번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재앙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우리 건져달라고 이제 옛날 과거 약속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지할 데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르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죠. 이 큰 물 앞에서 우리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뭐하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전략 필요 없어요. 힘이 없고 오직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뭐 이게 뭐 없으니까 뭐 바라볼 데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모든 사람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든 국가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는 온 국민이 같이 다 서야 돼요. 왜? 같이 생사를 했으니까. 온 국민이 하나의 성도입니다. 국가 기도는 같이 해야 돼. 어린애들. 왜? 같이 우리가 있으니까 온 국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니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스야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하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속하는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 내가 싸우겠다. 너는 뒤로 빠지 말이야. 너는 뒤로 빠지고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만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7절 뭐랍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거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큰 힘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된 거죠. 지금 대책 없는데 하나님이 앞에 싸운다 하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다 하는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다니까 이제 드디어 안심된 거지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떨는 백성들이 막 힘을 내 막 하나님 찬양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맞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드디어 적군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20절입니다. 한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견고히 설 것이다.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라. 선자란 말은 이제 목회자와 같죠. 그걸 신뢰해라. 그럼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들이 찬양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싸우겠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성가대가 딱 하나님 찬양한 성가대 만들어냅니다. 21절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다 하고 하였더니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성가대는 예복 입혔다 성가대 옷을 입혀서 찬양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싸울 것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찬양할 때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22절 같이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의 복병을 두었어.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뭐냐면요. 세일산 주민들이 뭐냐면 지원군의 자기 편이거든요. 나라마다 다르지. 이제 갑자기 자기 지원군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지면하고 세일산 주민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자기 아군 쳐주고 또 자기 싸워서 자기들 다 죽여버렸어요. 희한한 일이 벌렸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 복병인데 이 복병이 뭐냐면 이게 천군천사거든요. 하늘군에 동원되니까 아군과 이것도 구별 못해.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그 자기 어떤 지원군을 갖다가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이제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우리 국가입니다. 지금 국가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기도 좀 이거거든요. 항상 하나님, 이 문제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흑암 저주 세력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게 없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지게 없어.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머리 굴리는데 그게 뭐냐? 완전 그게 자충수가 되겠어. 자충수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거요. 자살수란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듣는데 보니까 자살해 이렇게. 그렇게 무너지게 없어.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뭐 복잡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늘군에 동원해서 이 땅에 많은 흑암 저주 재앙들이 악에서 스스로 다 무너지고 자살조차 다 무너지는 역사들. 또 여러분 개인 주변에 흑암 저주 있게 무너진 주행 축원합니다. 우리 힘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못 써요? 그래서 기도해 흑암 벗겼어. 스스로 다 무너질죄다. 다 무너져 떠나갈죄다.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 네가 싸우지 마라. 너 싸우지 마. 뒤로 빠져. 그래서 우리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앞서는 거죠. 그러면요 아주 표단하게 깨끗하게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앞서면요 복잡합니다. 이거 뭐 꼴취하고 그하지만 하나님 너는 뒤로 빠지고 기도만 해. 찬송만 해. 그러면 내가 앞에서 깨끗하게 끝내줄게. 이 사람들 쳐들어왔다 자기들끼리 다 싸워 죽어버렸어요. 구경만 한 거죠. 보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국가 문제, 또 개인 문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의 방법으로 흑암살이 스스로 다 무너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반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저 풍역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